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전기값이 아까워가지고 무서워서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힘든 밤, 더운 밤 보내셨는데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들 얼굴이 홀쭉해지신 것 같아요. 땀을 많이 빼서 얼굴도 또 이렇게 타시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름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우리 잘 건강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탈 때는 그 싸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단을 대적하는 빛의 자녀가 되고 난 뒤로는 영적 싸움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적인 전신갑주, 군복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5가지를 지금까지 나눴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생생하시죠? 5가지 방어, 뭘 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주셨어요. 진리의 허리띠, 싸움하러 갈 때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치렁치렁했던 세상의 것들을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연결됐던 모든 죄악들, 세상 앞에서 무릎 꿇었던 모든 죄의 요소들을 진리의 허리띠로 든든하게 동여매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든든히 동여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입습니다. 의의 흉배가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화살을 쏩니다. 정죄의 화살을 쏘요.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넘어진 꼴을 보고 비웃습니다. 다 집어쳐라. 네까짓게 무슨 기도한다고 그게 의미가 있냐?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디오볼로스,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손가락질하는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입습니까? 의의 흉배. 그래, 맞다. 네 말대로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입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왜 더 힘들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힘들지요. 그러나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영광이 임합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때. 그래서 복음의 신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 그 군화는 평안의 신발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진노의 자식에서 이제 십자가 아래서 사랑받고 용납한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합니다. 나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것, 주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졌지만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자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대로 품는 겁니다. 내 자신과 화평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영적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늘 흔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구원의 그 전망을 가지고, 구원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 사단이 아무리 불화살을 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이, 각 가정의 부모들이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자녀들이 사단의 화살을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방패는 함께 쓰는 공동체의 방패입니다. 5가지 방어, 이 전신갑주를 나눴어요. 영적으로 깊이 있어서 평생을 다뤄야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싸움과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이 그 교회를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불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맥주절, 지난주에 맥주절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출애굽기 19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46일 만에 그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을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49일 오순절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 광야의 교회에 출애굽기 20장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광야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 다음에 신약교회 오순절, 맥주절이죠.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둥 2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건물도 중요해요. 에어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관도 중요하고 카페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5가지 이 방어용 갑주를 우리가 차고 이 성령의 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격은요, 때로는 최상의 방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방어도 해주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단의 공격 앞에서 사단을 무찌르는 사단의 그 목을 치는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검은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의 검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언을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진실로 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결코 어떻게 된대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말씀. 그래서 성령의 검을 붙잡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살 때에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지금도 사단은요, 여러분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의 소리를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주일 예배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 존재와 마음을 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관객으로 앉아서 쇼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을 믿을 수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몰두하셔야 합니다. 그 몰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죠. 이 루브르 박물관 건너편에 볼테르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테르는 계몽주의잖아요. 이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이성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성경과 기독교는 20년이 못 되어서 다 사라질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20년만 기다려봐라. 근데 볼테르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요. 그리고 그의 집은 팔렸겠지요. 팔려서 결국 누가 그 집을 샀을까요? 그 볼테르의 집에 성경을 인쇄하는 사람이 그 집을 샀어. 볼테르의 집이 뭐가 됐을까요? 성경을 인쇄하는 장소, 공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머러스 하신지 모르겠어요. 볼테르야 봐라, 성경이 없어진다고? 볼테르의 집을 성경을 인쇄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성경을,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첫 번째,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말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신앙의 정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올림픽 게임 할 때 그 개막식 한번 보셨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물들었는지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에 추잡한 것을 보여주는 나라, 프랑스. 계몽주의의 나라,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유럽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나를 역사적으로 찾아볼 때 그 유럽의 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시선으로 재단하고 인간의 책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성경의 권위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너무 분주해서, 너무 할 것이 많아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손에 가장 많이 들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많이 읽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몰입하여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운동하러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은 다 핸드폰 들고 뭘 이렇게 봐요. 뭘 보시나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에서 뭘 봅니까? 맨날 정치 이야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아서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권력에 취해 있어도 몇 년이면 끝납니까?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손에 성령의 검을 쥐어주셨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읽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서도 성경 읽독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종교인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억지로 이 자리에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오늘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오늘날의 모습,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땅에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래서 영혼들이 다 죽어갈 것이다. 영혼들이 다 메마른 뼈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신갑주를 말할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굳게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칼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만 열리는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무엇으로 열립니까? 성령으로만 열리는 믿음의 세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너의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글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위에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는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읽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은 언제 열리게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그 말씀의 세계가, 그 말씀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 성령께 붙들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단을 무찌르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그 말씀의 권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무엇으로 읽으셔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기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잖아요. 어린아이가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읽고 배우고 익혀도요, 말씀을 딱 펴서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교회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또 대단하신 분들이, 권력자들이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자들 아직도 이렇게
옛날 것에 매여 있는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다 자신의 생각과 아둔한 그 자신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아둔한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셔서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세계가 말씀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세계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많이 배우지도 못하시고 전쟁통에 태어나셔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시고 글자도 간신히 읽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요, 신학 박사 저리 갈 정도로 깊은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지혜의 문을 여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많은 것을 배웠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26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가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로굴로라는 광풍이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 죽는 줄 알고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것이 24절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 너에게 영혼을 붙여주셨다. 네가 구원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선물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대로 되리라 라고 믿는 그 믿음, 말씀에 대한 그 충만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충만한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들 성령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야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되고요,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혜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논리에 무엇이 임하여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 성령의 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겁니다. 강팍했던 그 마음을 찌르고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성령 안에서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은 영혼을 살리는 근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때로는 근심에 빠집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 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그 생수, 우리의 가란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말씀의 생수를 날마다 퍼올려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권위와 말씀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님만이 이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책에 담겨진 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붙들려 말씀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는 말씀을 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칼을 뽑아가지고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말씀의 칼이 다 녹슬어서 칼집에서 나오지조차 않는 분들도 계세요. 칼을 뽑아서 말씀으로 사단과 싸우려고 했는데 날이 다 녹슬어서 어디에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동차 뒷칸에다가, 트렁크에다가, 뒤에다가 놓는 분들도 계세요. 일주일간 거기 쫙 모셔다 놓다가, 요즘 더워 죽겠는데 말씀을 걷다가 주일날 아침에 후딱 꺼내가지고 먼지 털고 탁 털어가지고 오는 후딱 신앙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글자로 머물지 않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먼저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검은 내 안에서 먼저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각성하게 하시고, 그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그 죄를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시고 치료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수술용 메스와 같습니다. 병든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있는 죄를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병들고 찌든 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마치 의사의 손에 붙잡힌 메스처럼 나를 치료하시는 영적인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수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집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엑스레이처럼 너의 깊은 영혼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밝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밖에 있는 악한 영을 공격하고 무찌르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썩은 암덩어리들을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수술실 들어갈 때 우리 일상의 옷을 다 벗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술 가운을 입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 수술에 필요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가운만 입고 가는 거예요. 수술복은 사실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수술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우리를 발가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때로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침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있는 찌든 죄들, 숨어있는 악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CT도 찍으시고 MRI도 찍으셔서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도려내시고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그 암덩어리, 영적 암덩어리를 잘라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죄의 영역들을 끄집어내시고 잘라내시고 꼬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의 치료는 무통 치료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무한한 아픔을, 고통을 참아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망치와 같지 아니하냐. 아멘. 불과 같이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소독하시는 거예요. 바위처럼 단단한 우리의 죄,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망치로 부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임할 때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치 성령의 검으로 찌른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탄식이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는 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칼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읽습니다.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 내 영혼을 침투하였어. 내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특별히 나의 말씀이 있어요. 66권이 다 1.1획도 없이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글자는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과 뼈가 되어서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활자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 영혼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죽을 위기,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 모든 산 소망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빛을 붙들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누군가가 성경에서 읽어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활자가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내가 증거로 얻는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런 레마의 말씀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몇 가지 레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주신대요?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임할 때는 그냥 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노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그 말씀이 활자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동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삶 가운데 늘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레마의 말씀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외부의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밖에 있는 대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공격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고 그래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밖에 있는 사단과 어떻게 싸우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사단과 싸우시면서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그냥 성경 안에 있는 활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 안에 기록된 말씀이었을까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가 경험한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것을 붙들고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과 넉넉히 싸울 수 있는 그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배고프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혼의 밥은 얼마나 잘 섭취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밥 며칠 굶어도 내가 굶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을 안 읽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이들 방학입니다. 방학 때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의 연습을, 삶의 습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읽어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부모인 제가 먼저 읽어야 합니다. 애들한테 숨어서 읽지 말고요, 애들 이렇게 보라고 애들 있는 데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학원은 매일 다니고 몇 시간씩 다니지만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이 시간이라도 먹입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고 우리 아이들 충분히 말씀의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가서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 뭐 들었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일날 듣는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 무엇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 방학 끝난 다음에 이제 새학기 특별 금요기도회도 드릴 거예요. 그때 가정 예배 잘 드리시는 분을 초청해서 우리 성경 암송과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릴지도 함께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름 이 휴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 큐티 학교도 열 거고요,
제자반도 있고 양육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꼴을 충분히 먹으며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을 잘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다 하셨습니다. 알겠죠?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톰 행크스가 페덱스라는 그 택배 회사죠. 영화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불시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무인도에 자그마치 4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렵게 구출이 됩니다. 구출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톰 행크스가 사명감이 투철하니까 그 택배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배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택배를 이렇게 배달하러 갔는데 택배를 전달하고선 주인이 그 택배를 딱 열어봤어요. 그래 열어봤는데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있냐면요, 태양열로 충전해서 인공위성이랑 연결돼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 택배 안에, 박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4년 내내 그 박스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살려줄 그 전화기, 생명의 전화기가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런지.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실 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더 이상 활자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제의 말씀을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내 영혼이 먼저 치료받고 치료된 그 말씀을 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넉넉히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엑기스를 다 담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